마태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오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대해서 기도의 모습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본문 말씀 전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 과부와 재판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과부는 첫째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그죠? 그래서 큰 언덕이 되어줄 남편도 없고, 사회적으로 무시, 거절당하고, 또 한편으로 천대함을 받을 정도까지 이제 옛날에는 더 그랬습니다. 그런 과부가 정말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관한테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냥 매일매일 졸르는데, 이 재판관은 처음에는 반응도 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귀찮아서 아이고 그래, 얼른 해결해 줘야지. 그게 자기가 귀찮아서 해결해 준 거지, 과부가 불쌍해서 해결해 준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귀찮아서 해준 겁니다. 이 비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 보겠느냐 그랬어요. 여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분명히 내 문제 해결할, 이 재판장한테 해결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그 강력한 믿음으로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과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좀 큰 거 한 가지는 인내하는 믿음과 끈질긴 기도, 그겁니다. 끈질긴 기도를 하려는데 인내 없이는 안 되죠. 그죠? 무시거절을 당하고 박대를 당해도 찾아오라입니다. 찾아오라. 행여나 교회에서 무시거절을 해주고 박대를 하는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그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해결받는다. 그런 이제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하루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하고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에 대한 것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의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기도문,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기도도 가르쳐 주시고 그렇죠. 근데 오늘 여기에도 또 두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보니 바리새인은 그야말로 율법 학자요, 선생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자고요. 그리고 많이 배운 자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 인정받는 그런 또 지식을 갖고 있고요. 그런 경륜을 쌓은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학벌, 경륜, 또 인품, 또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 자, 바리새인이죠. 오랜 수련을 겪은 자들,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그런 이제 바리새인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자기의가 아주 강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이제 멸시하는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공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셔야지요. 이것이 뭡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이 기도의 특색 중에 첫 번째는 뭡니까? 그 자기 의로 발로된 공적이 드러난 자랑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자랑이 앞서면 하나님이 내칩니다. 자랑은 이꼬로 교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대접받아야 해. 내가 응답받아야 해. 내가 잘났어. 이건거든요. 내가 우월해. 이거거든요. 이 자랑은. 그 무엇에 대한 자랑이라 할지라도 자랑은 내가 지금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람들을 쭉 볼 때 자랑이 앞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랑이 앞서는 교회, 자랑이 앞서는 간증, 자랑이 앞서는 그 어떤 것은 하나님이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바리새인적인 기도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던가. 저는요, 바리새인에 대한 기도와 메시지와 신앙생활을 엄청 잘했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도요, 회사 끝나면 직행이에요. 교회로. 그래가지고 아침 6시에 다시 토요일 날 출근해요. 그때는 주 6일 근무였잖아요. 주 5일 근무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주 6일 근무였으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기가 딸려가지고. 처녀 때인데. 엄청 열심히 했죠. 그 열심히 한 내용은 깊은 내면 세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 사랑하죠. 하나님 나만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나 1등으로 여겨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거거든요. 구한 것도 주시고요. 구하지 않는 것도 더불어 더 주세요. 이거거든요. 저는 바리새인한테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바리새인의 제자가 됐고요. 바리새인의 제자들을 또 엄청 배출했죠. 제가. 하나님은 심지어 금식 기도도 모르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도 은밀한 가운데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도.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전파는 그저 손을 꺾어서라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파에 대해서는, 전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이 기도의 특색을 보면서 여기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따로 기도했으니까 어디 그 거룩한 곳에 가서 했겠죠. 성전에 가서 했겠죠. 거룩한 곳에 가서 했겠죠. 따로. 구별된 장소. 나는 다른 사람들 비교하는 기도 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다 비교하는 기도를 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더
잘한다라고 하는 전제 아래 기도하는 건 다 바리새인입니다.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은 엄청난 자기관리가 잘 된 사람이에요. 토색, 불이, 간음 보십시오. 우리가 밥 먹듯이 하는 죄잖아요. 토색, 불이, 간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관리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나? 고린도 후서에 있나? 고린도 전서에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있나 보다. 사단이 가장시켜 놓는다잖아요. 광명의 천사로. 고린도후서 11장에 13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단들이 광명의 천사로 만들어 놓은데요. 이 지금 바리새인을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광명이라는 건 빛이잖아요. 광명은 빛이잖아요. 불이 토색 간음하지 않으니까 일단 광명 아닙니까? 야, 본이 되고 덕이 된다. 광명 아닙니까?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 놨어요. 의의 일꾼으로. 여러분, 마귀가요, 오늘날 의의 일꾼으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 놓는 지도자들 많습니다. 그런 지도자를 갖다가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그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한대요. 자기 절제 엄청나죠. 소득의 11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강력하게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이렇게 질책해주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막 이렇게 강력하게 화 있을진저를 8번 외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십니다. 의하면 바리새인 못 따라갑니다. 그죠? 기도도 못 따라갑니다. 말씀도 못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내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자랑하기 때문에, 공적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자랑과 공적은 곧 있고록 교만이고 세상 것이고 세상 임금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섬기는 작은 공동체, 내가 있는 그 어떤 곳에 자랑과 공적을 드러내는 그런 곳에 있다면 거기는 사단의 회가 있는 곳입니다. 역사 자랑할 것도 없고, 개인의 역사 자랑할 것도 없고, 전통 자랑할 것도 없고, 배경 자랑할 것도 없고, 학벌 자랑할 것도 없고, 자기의 지혜와 능력, 재능 자랑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무법한 자를 들어 쓰셨습니다. 예수님 섬기는 12제자 중에 사도들이 다 무법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 학벌 없는 무법한 자들이 어찌하여 저렇게 저런 설교를 하고 저렇게 방언을 하고 저렇게 말씀을 잘한다나 하고 다 놀랬잖아요.
그 권위가 어디에서 내려오는가 하고 놀랬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을 깊이 한번 살펴보세요. 나의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나의 자랑할 것. 여러분, 결혼의 행복도 그림자요. 자식이 잘 되어 든든한 자식을 잘 되어 자식이 내 대신 소원 성취해 주는 것도 그림자요. 그림자입니다. 성공하고 물질 많고 명예가 좋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 많고 해도 그것도 그림자입니다. 이 세상에 다 그림자입니다. 건강해서 뭡니까? 예, 건강미 자랑하는 것도 다 그림자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신앙에 초점에 맞추어서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공적 세우는 것이 다 자기 기쁘게 하는 겁니다.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믿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서 이 바리새인은 이렇고, 그럼 세리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 세리는 보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하늘 쳐다보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거예요. 왜? 내 죄가 보이니까. 왜 그런 말이 있자 옛날에. 예, 하늘도 쳐다보기 참 부끄러운 짓을 했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리는 감히 하늘도 못 쳐다봐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을 쳤어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뭐 어떻게 뭘 구하지도 않았어요. 자랑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가슴치며 내가 죄인임을 너무 느끼니까 정말 날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밖에 안 합니다. 이 간단한 기도 속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요. 이 세리가 주님의 의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더 나야지 천국에 간다는 말인데, 더 낫는다는 건 예수님의 의만 가지고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 이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베드로후서 3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의가 있는 그곳입니다. 의가 있는 그곳.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이 지금 세리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의롭다 하심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9절에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가지고는, 이 자기의가 자한데 이 자기의를 가지고는 뭡니까? 아무리 공적을 이 땅에 세운 크고 놀라운 간증이 있어도 하나님의 의에 0.1%도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도 이 공적, 이 바리새인의 기도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전에 제가 오중복음 3중 축복하면서 가르쳤는데요. 와, 참, 네네. 얼마나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정말 저절히 느끼며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외치며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죄의 정도를 보지를 못했고요. 내가 거기서 사역하면서 그런 성도들을 제가 정말 보지를 못해서 거의 못 봤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큰 죄인인 것처럼 여겨졌어요. 왜 그래 왜 그래 그래 왜 가슴을 치면 왜 그래 왜 그래 하나님이 당신 속에 들어있는데 왜 그래 왜 그래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자냐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의 의가 있는 사람은 그 속에 예수님의 의가 있는 겁니다. 가슴을 친 건 이 죽일 놈이라는 거, 이 죽일 놈, 내가 죽지 않아서 어떡하나 이거거든요. 내가 이 자아가 죽지 않아서 어떡하나 이거거든요. 큰일 났다. 이거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어떡하냐 이거거든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불쌍히는 자비를 말해주고 있고 은혜를 말해주고 있고 주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애, 사랑, 자비, 은혜 다 이런 것들이 이 불쌍히 여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사람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죠. 오늘 메시지가 바로 뭡니까? 세리의 기도를 가르치고 세리의 기도, 이 기도의 내용이 메시지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삶의 고백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얼마나 교만한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 치고 잘 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한가. 잘 보십시오. 진짜 엄청나게 교만합니다. 대부분 교만합니다. 그래서 이 세리가 어찌하여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 이 세리는 그야말로 토색, 불의, 간음 이런 거 하는 뭐 저절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돈을 만지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징수하고 하기 때문에 뭐 토색은 뭐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고 불의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죄가 드러나니 가슴치며 회개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회개지. 이게 공적이라는 기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회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말씀 중에 모세가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바리새인의 기도는 내가 뭐를 하면 긍휼히 하나님이 날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과 기대로 섞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아닙니다. 긍휼함은 주님의 일방통행입니다. 주님이 긍휼함을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 긍휼함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함은 여 위에도 보니까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요. 하나님이. 어찌 보면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해야 돼요. 긍휼하심이 임해야 되는데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인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빛이 하나님의 긍휼의 빛이 어둠에 이렇게 비춰줬어요. 이게 비춰줍니다. 모두에게 다 비춰줍니다. 비춰주는데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그겁니다. 또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바리새인은 예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 되어서.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도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깨닫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안 하고 영접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12절 말씀을 갖고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 말씀만 딱 뽑아가지고 영접 기도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으니까 당신이 사는 것은 다 잘 될 것이라고 이렇게 포장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믿었었고 그렇게 속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거예요. 이 세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보니까 이런 기도가 나온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니까 주님의 기뻐하는 기도를 한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기도를 올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리의 이 기도는 세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내용을 잘 분석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 거는 하나님 나 이쁘지요. 나 이런 거 했어요. 저런 거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 소원 성취 이루어 주세요 하고 기대감을 갖고 늘 이렇게 하니까 고난이 왔을 때 턱 하고 쓰러지는 겁니다. 고난에 이길 장사가 없는 거예요. 턱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자들이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도 다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들이 회개 기도로 이어지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삶으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지옥으로 데리고 간다고 그랬어요. 여기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결말과 끝이 23장
화 있을 진저 외기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눈먼 인도자여. 지옥 자식 만든다는 거죠. 오늘날 지옥 자식 만드는 교회와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와, 두루두루 다녀가지고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얻었는데 알고 봤더니 너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들어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교회 간증이나 교회 와서 등등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자랑이 있다면, 나의 공적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오직 자랑은 사도 바울이 바랍니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기고 오직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내게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 섞인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만나 주셨잖아요. 세 번째로 만나준 사람이 베드로죠. 바닷가에서 만나 주시면서 떡과 고기 먹고 난 다음 베드로에게 첫 마디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관계를 부른 것입니다. 만약에 공적이 중요하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무리를 걸을다가 빠져갈 때 내가 건져도 주었지? 네 장모가 죽어갈 때, 열병으로 죽어갈 때 내가 치료해 주었지? 네가 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고백도 했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고백도 했지. 그래가지고 이런 공적을 쭉 얘기를 했는데 하면서, 그런데 네가 왜 나를 모른다고 하냐?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에 그런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 엄청 많이 체험했던 베드로, 변화산의 그 엄청난 사건들 하나도 묻지 않았어요. 뭐라고만 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는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아시오매라는 거는 가슴을 치는 마음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을 부인한 거 아시죠? 또 부인하지 않을 때도 아시죠? 저는 저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굉장히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요. 이게 회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할 때요, 마지막에 그 고백에서 주님이 이제 됐다, 양을 맡기셨어요.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부부간에도 다툼이 있었을 때 마지막 모든 거 알지? 모든 거 알지? 난 당신을 사랑할 자격도 없어. 사랑을 만들 수도, 사랑할 수도, 사랑을 받을 수도 없는 우매무지한 사람인 거 알지? 난 너무 부족해. 난 너무 부족해. 그 말 한마디면 됐지. 뭐. 그 말 한마디면 됐어. 맞아. 그렇지. 맞아. 그냥 말이 부모지 난 부모 될 자격도 없어. 그냥 말이 성인이고 나이를 먹었지 아직도 나는 어린아이야. 이 부모를 용서해라. 이 부모를 용서해라. 좋은 모습 못 보여준 부모를 용서해라. 이게 회개한 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어쩌고 저쩌 하면서 이전까지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도와준 거 쫙 나열한들 분만 나요. 또 모르면 안 되겠지만은 분만 나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왜?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기도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회개해야 할 부분은 나는 내 자랑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 자랑거리 만들려고 무척 애쓴다는 거. 여러분 자랑하는 그 무엇은 다 가짜라는 거죠. 반쪽 신앙입니다. 5명 갖고 몇십만 명 뭐 성도 이루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2명 갖고 가정교회를 시작했는데 10,000명 성도가 됐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만 남겨놓고 500여 성도가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어요. 예, 수십만 수만 명 만들지 않으셨어요. 작은 교회만, 작은 공동체 만들어 놓고 가셨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다 작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리라는 것입니다. 낮추라. 나를 낮추라. 나를 낮추라. 그겁니다. 오늘 내가 얼마큼 내가 세리의 기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주님의 긍휼함을 받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긍휼을 받아야 디도서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도서 3장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에 된 겁니다. 그분의 그 사랑하심, 그분의 그 은혜 때문에 그 긍휼이 오면 그 다음에는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 근데 지금은 모두 다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두 다 사랑했다고 하는데 왜 교회를 욕하죠? 그죠? 모두 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기도와 말씀은 영 바리새인 기도로 하고 있죠? 왜 다 모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했다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중생의 씻음, 새롭게 하심. 이게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시고 또 긍휼하심을 받은 자는 회개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저절로 될 수밖에 없고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순교하기 직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예, 그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그동안 공적을 세우는 일에 혼신의 힘을 썼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다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아버지 그저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며 가슴치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나는 주님께 불순종하고 있고 지금도 주님 기뻐하지 않는 삶에 치닫고 있는 세리 자신을 보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오늘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회개하며 돌이키며 잘못된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며 공적을 세우고 공적을 쌓는 이 모든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